오늘은 미가서 4장 1절로 2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모두 부패하고 타락함으로써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아주 뚜렷한 특성이죠. 특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들의 멸망을 목도하면서도 그들과 똑같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는 유다, 그들도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맙니다. 그래서 갈아엎은 밭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다 불타버리고 성전과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재앙과 심판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고집세고 완악한 주의 백성들에게 공의의 심판 이후 하나님의 나라,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될 이스라엘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끝날 히브리어의 아하리트, 마지막, 끝, 결말, 미래의 마지막 때 이런 의미를 갖죠. 이 마지막 때의 끝날은 시간의 개념으로서의 말일, 시간적 의미의 마지막 때는 심판이 될 수도 있고요. 남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악행을 일삼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서 결정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가? 악행을 일삼고 회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공의와 사랑에 근거해서 악에 대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요. 징계와 연단 이후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또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또 그 일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역사적인 성취로 확인되었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받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고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20세기 2000년 만에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고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된 이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크게 일어나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시작했고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온 세상에 나라와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15세기만 해도 지구가 네모나다, 사각형 지구다, 그래서 끝까지 나가면 떨어져 죽는다, 음부에 떨어질 것이라고 캐톨릭에서는 가르쳤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인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말이죠, 콜럼버스가 유럽을 돌아서 들어가면 우리는 인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도착한 것이 아메리카 아닙니까?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나온 인디안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인도 사람이다, 인디안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만큼 어둡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16세기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경을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직접 나누어서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오늘날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될 수 있게 하셨는가.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ICT 산업의 발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성으로 지구 전체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숨겨진 민족도 없고 숨겨진 땅도 없어요.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아주 심히 가까운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겠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텐데 이 마지막 심판 이후에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죠. 그래서 끝날에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의 미래, 죄에 대한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이 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전의 산이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후에 세워질 또 헤롯 성전. 제자들은 그 당시에 크고 화려한 헤롯 성전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니까 이 돌들과 건물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니라. 제자들이 자랑했던 헤롯 성전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전이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더럽혀진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에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강도의 군료로 만들었도다 선포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버렸고, 이어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주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세워질 성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주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만 속죄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 세우신 성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성전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이것이 오늘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예루살렘, 지금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완벽하게 제3성전 건축을 준비하였습니다. 모스크를 헐고 성전이 그곳에 세워진다고 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버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시도가 마지막 심판을 자초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 이곳에 모든 민족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모든 민족들이 몰려왔던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봐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헤롯 성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죠. 헤롯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다 파괴되고 새롭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을 헐고 새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헤롯 대왕이 BC 20년이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을 시작했고 AD 64년에 완공됐다고 했으니까 대략 84년간 지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AD 70년 건축한 지 16년 만에 로마의 티토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됨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징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 마태복음 24장 2절이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주권내기에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끝이 오는 것입니다. 2절에 곧 많은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많은 이방인들이 스스로 예루살렘을 찾게 될 것이다. 천국 복음의 전파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과 성취죠. 메시아스 때 복음의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에 전파되었고요. 가톨릭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겨서 일생의 꽃 한 번 가보기를 소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슬렘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빼앗긴 후 유럽의 왕들은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가톨릭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수복을 위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실패로 마감하게 되었죠.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성지 순례를 하고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곳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과 율법,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의 회복, 율법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5장 17절이야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소망,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완악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유다 모두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써 또다시 고통과 징계와 시련의 시간을 지나게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모든 죄악된 삶을 다 정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지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고 계신 것이죠. 다만 온전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온전하지 못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증거하며 나타내는 순종하고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 경건의 삶을 실천해가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년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예언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네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 역시 또다시 북이스라엘의 길을 답습하고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참된 선지자를 보내사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으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거짓 목자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분별력 없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징계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거룩하고 이룬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악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그분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